할렐루야. 자, 오늘 기도회, 심야 기도회인데 특별히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구역이 주관하는 첫 번째 날인데, 제가 전주인가요? 그 전주인가 우리 장로님하고 구역, 원래는 구역 모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구역 모임을 갖지 못하고 가질 수 있는 구역은 갖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장로님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제 오늘은 제가 첫째 주니까 제가 하고 다음 주에 또 시작하고 우리 장로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제가 오늘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께 그런 간증도 있고 또 이렇게 귀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은혜 받고 했던 그거를 또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첫째 주지만은 우리 또 1구역이고, 우리 1구역 구역 식구들은 장로님과 더불어 많은 얘기도 듣겠지만 또 다른 구역들은 또 새로 듣는 얘기들이 있을 테니까 오늘 삼하고 남은 서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강사 모시겠습니다. 이제 저희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나머지 심야 기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725페이지. 725페이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저 목사님이 계시는 데서 또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목사님이 특별한 사정이 계셔서 이제
제가 오늘 낮에 설교 부탁을 제가 받고 오늘 섰게 됐는데, 참 제가 놀라운 게 있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몸이 참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는 후부터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기운이 쫙 빠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요즘 먹는 게 부실해서 이런가? 그래가지고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그래갖고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냥 고기를 먹었는데 그냥 그 설이 맞은 그 병아리 뭐냐 계속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잠이 와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하는데 그걸 못 견디겠어요. 그 집에 와서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 악한 영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오셨더니 지금 오늘 딱 쓰는 순간에 머리가 맑아지면서 깨끗하게 힘이 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참 이건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그때 장모님 돌아가셔 장례식 때문에 안 계셔서 금요일 날 설교 한 번을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사명에 대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 그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들을 제가 그때 이제 전했을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서부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보장의 축복이 있다. 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러한 보장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주의종의 사명이 있어서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전장로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장로지만 말씀도 전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또 사명이겠지. 그러나 우리야 뭐 특별하게 받은 게 없는데 뭐 할 게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도 사명을 주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떤 하찮은 소인에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에 비유해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의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정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주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특별히 뭘 더해주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거를 2달란트를 얹어서 4달란트를 주인한테 갖다 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주인한테 갖다 줬더니 다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그냥 축복해 줬지,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더 하나님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1달란트 이까짓 거 받았는데 이까짓 게 뭐 사명이야. 그러면서 그거를 우습게 알고 땅에다 묻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더러운 종아, 게으른 종아, 너의 그 1달란트마저도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1달란트 받은 자들은 자기에게 맡은 사명이 아주 작은 것으로 판단하고 우습게 알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1달란트도 꼭 필요하고, 1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도 필요하고, 2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도 필요하고, 5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전장로와 같이 이런 사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씀 전하는 자만 있고 복음 전하는 저기만 다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다 달리 주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은 이런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사명이 나는 있나? 그걸 모르고 살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줬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비결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하,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알아야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사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1장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왕도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일반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장수를 다 채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일반 평신도. 장로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바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변화를 참 싫어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변화가 됐잖아요. 변화가 됐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도 요즘에 우리 애들이 아빠가 너무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맨날 올백을 하고 다니니까 너무 세 보여가지고 안 된다고. 아빠도 말이지 좀 부드러워 보여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하는 이발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리깡을 팍 밀어버리니까 내 머리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고 올백에서 그 옆에 머리를 가르마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이 내가 봐도 좀 약간 맹한 것 같으면서도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30년 동안을 34살 때부터 내가 그 올백 머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34살에 사업을 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상대하는 사장들이 보니까 40대 막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30대 사장이니까 이게 우습게 보일까봐 그때부터 올백이라는 머리를 했어요. 올백 머리라면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그래서 30몇 년 동안 그걸 고수를 했더니 그것을 변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라는 거는요, 아무나 이렇게 변화를 할 수가 없고, 사명을 받은 자, 사명을 알고 깨우치고 받은 자들에 의해서 변화는 이루어지더라. 변화를 시키는 작업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명받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요, 성도들도 그래요.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다른 자리에 앉는 걸 싫어해요. 변화가 오는 걸 싫어해요. 딱 오면은 자기 자리에 가서 딱 앉아요.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훑어볼 필요 없어. 오늘 전장로가 왔나 하면 딱 여기 연주시 자리에 딱 보면 저게 전장로 자리인데 왔구나. 맹장로님은 왔나 하고 저쪽 볼 필요 없어. 요 앞에 두 번째만 딱 보면 맹장로님 오셨네. 딱 알아. 왜? 자기 앉는 자리가 딱 있어. 변화를 싫어해. 그런데 그 변화는 아무나 이렇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사명받은 자에 의해서 변화는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배역은 이루어진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훑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발견하는 그 사명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는가? 그걸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예를 들어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느헤미야야, 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느헤미야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느헤미야에게 지시를 했다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갑자기 그러한 일을 해?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70년이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귀환을 시키는데 그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많았는데 포로를 귀환하는데도요, 한꺼번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한 게 아니라 1차 포로 귀환,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이 되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이 될 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그 자들과 같이 한 무리가 이루어져서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가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3차 귀환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3차 귀환이 느헤미야에 이루어진 사건인데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고 한 80년이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후의 얘기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금 맡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얘기 나오죠. 옛날에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얘기한 게 무슨 술이나 따로 주는 게 무슨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옛날에는요, 먹는 거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왕을 독살시키는 일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의 아버지도 그 먹는 것 때문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그거 먹고 죽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 왕도 이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는 술이라든지 음식물을 갖다가 주면은 혹시 거기에 독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그거를 먹어보게 하는 그 일이에요. 그 술을 먼저 먹어보고 여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왕에다 갖다 드리고 음식도 먼저 먹어보고 왕에다 갖다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중책을 맡게 됐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포로야, 포로. 할아버지가 포로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할아버지가 포로고 아버지도 포로야. 아버지는 바벨론에 와서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나가지고 아버지도 포로. 이 느헤미야도 포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3세. 포로 3세가 느헤미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워낙 똑똑하고 정직하고 성실했던지 그 수산궁에 왕의 경호실장을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는 너무 편하지 않겠어요? 포로가 진짜 대통령 그 왕의 경호실장 노릇을 하니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말이죠. 항상 뭐가 생각이 되냐면 80년 전에 포로가 귀환이 돼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다고 간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야. 이 사람은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본국인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왜?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을 알지도 못해. 그 바벨론하고 예루살렘은 15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포로 3세가 우리 조상들이 지금 거기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을 지으러 갔는데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계속 관심이 그 속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2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그 전하는 소식을 자꾸 듣게 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전을 지으러 갔는데 그 지역에 원래 그 70년 동안 이제 거기서 또 터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내 땅이라고 하니까 내버려 두질 않고 계속 침범을 하고 괴롭히다 보니까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소리를 자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는 대통령 경호실장으로서 진짜 배부르고 등 따쓰고 있는데 그건 뭐 내가 관심도 없는 내가 뭐 가보지도 않은 그 고향 땅에 성전이 어떻게 됐던 그 뭔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관심이 계속 그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보고 무슨 관심이라고 하냐면 거룩한 관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은 내가 거룩한 관심을 갖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자기는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데 거룩한 관심이 있어. 예루살렘 성문이 막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사실을 자꾸 소식을 들으려고 애를 써. 거룩한 관심이 자꾸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이 그 예루살렘 나는 지금 수상궁에서 편하게 있는데 예루살렘 그쪽이 자꾸 관심이 있어. 그 무슨 관심이요? 이걸 보고 거룩한 관심이라고 해. 그것이 사명이다. 나에게 그런 거룩한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지럽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랑 무슨 상관 있어? 나에게 뭐 돈도 주고 요즘에 뭐 돈도 막 나눠주고 막 그런데 아이고 돈이나 주고 그러면 됐지 뭐. 관심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거룩한 관심을 갖는 거야.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70여 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 10대 강대 대국으로 만들어서 온 세계 몇만 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그것을 지금 교회가 그것을 선교사들의 그 지원을 하면서 선교가 세계 선교에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람에게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이라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게 틀립니다. 유난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단 돈 100원이라도 더 주면 아 이거 웬 떡이야 공짜인데 하고 받아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나한테 아무리 줘도 이건 아니다 할 때는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에 전쟁고화가 어마어마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1950년 6.25 사변 끝나고 53년도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폐허였었어요. 폐허. 지금으로부터 뭐 불과 한 60년 전 얘기입니까? 53년이니까 완전히 폐허했었는데 그때에 어느 전쟁 기자가 우리나라의 그 고아들의 그 사진을 영상으로 쫙 찍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사교 클럽,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클럽에서 그것을 방영을 합니다. 기부금을 좀 받으려고, 기부를 좀 받으려고 그 방영을 해.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 됐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쟁 후에 저렇게 불쌍하게 애들이 그냥 하얀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인지 검은 옷인지 떼꾸적이 크더라고. 코는 질질 흘리고 배는 볼록하게 요즘은 아프리카 TV에 나오는 거 있죠? 우리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불과 50 몇 년 전에 이런 모습을 그 영상으로 이제 틀어준 거야. 그런데 어느 부부가 그거를 같이 그 자리에서 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부금을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기부금을 줬어요. 그래서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는데도 잠을 자려고 하는데도 자꾸 전쟁과들 코 질질 흘리고 배 뿔뚝 튀어나오고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개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나가지를 않아. 그래서 그 자기 남편한테 여보 우리는 좀 여유가 있고 살 수 있으니까 돈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그 한국 땅에 한번 가봅시다. 그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가봅시다. 그래서 부부가 한국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를 가가지고 전쟁 고아들이 있는 고아원을 가가지고 한 3명 정도를 그 고아원들을 데리고 거기서 그
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수속을 밟아서 개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 그 미국을 데려가서 개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도 그랬으면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살 수 있는 상류사회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정도만 했어도 그거는 보통 일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아. 그 또 남아서 이 3명을 데려가니까 남은 애들이 그냥 쳐다보면서 우리는 안 데려가나 하면서 그 쳐다보던 그 얼굴이 막 밟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돈을 또 다시 모아가지고 한국을 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한 20여 명의 전쟁 고아를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면 이거잖아. 찐이잖아. 요즘 말로 찐인데, 이 부부가 그것으로도 만족을 못하고, 여보, 이상해. 내가 막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고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압니까?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전쟁고아들을 다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키우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만든 홀트 부부가 그래서 홀트 부부. 그걸 보고 거룩한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관심. 응? 누가 말이야, 남이 뭐 기가 막힌 집을 샀는데, 어메, 저거, 펜트하우스에서 좀 100평짜리, 나도 좀 저거 좀 사고 싶다. 관심이 막 그냥 잠만 잘라면 그게 막 떠올라. 그게 아니야. 막 펜트하우스, 100평짜리 펜트하우스가 막 떠올라서 잠이 안 와. 이건 아니고, 이런 관심은 아니고, 거룩한 관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룩한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그래서 그 관심이 떠나지를 않는 그 거룩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외우고 있어야 돼요. 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가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거룩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홀트 부부에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셔서 홀트야 한국에 가서 전쟁고아들을 좀 데리고 와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했으면 뭐 자신만만하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을 건데 그런 말씀 없었어. 그런데 그 거룩한 관심이 뭐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둬 거룩한 관심을 둬서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수시로 막 그 음성을 들려주고 막 우리에게 막 꿈에 나타나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레마로 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거룩한 관심을 갖게 해서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결교단에 진짜 위대하신 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신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에 대한 그 거룩한 관심이 있어서 결국은 나환자촌에 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보낸 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다 그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줘서 그런 거룩한 관심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포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저쪽에 그 동대문 그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청계천 쪽에 이렇게 동대문 쪽에 보면은 노숙자들이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있는 노숙자들을 보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목회하면 되는데 크게 걸려가지고 눈에 씹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들에게 밥이라도 한 줄 줘서 그 자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바포 목사님이 된 거 아닙니까? 최일도 목사님이, 그 유명한 그 최일도 목사님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룩한 관심,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저는 제가 81년도 3월 25일에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경주에 있는 제일교회에서 그 청년부서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예배만 드리려면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떨까? 참 멋있겠지, 좋겠지. 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초신도인데 그때 세례도 받지 않은 이 청년이 그런 생각이 막 생기는 거야. 생기는 거야.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게 다 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목회의 길로 가려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이 풍상음속 제대하면은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제가 그 길을 이제 안 가게 됐죠. 그래서 장로의 길로 왔는데 그 거룩한 관심.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그 말씀,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하셔서 이 장로사에게 우리 여보, 내가 목사 하고 싶은데 당신 내가 좀 목사 좀 하면 안 될까? 여보, 좀 하면 안 될까? 안 돼. 당신 목사 하려면 나랑 이혼하고 해. 나는 절대 사모할 수 없어. 내가 사모감이로 생겼나 봐봐. 나는 절대 사모감이 아니야. 나는 사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모감이 아닌데 그러려면 당신이 이혼하고 하든지 말든지 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내가 하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명자야. 내가 목사를 못되게 막아준 사명자야. 내 목사의 길이 아닌데 목사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아준 거지. 그게 사명이야. 막는 사명을 그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목사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우리 형님, 동생을 다 예수 믿고 내가 전도를 했는데 형님도 목사가 되고 동생도 목사가 됐어. 근데 나는 목사가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목사를 안 시켜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목사가 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이천섭 목사님이 성북중앙교회 심호할 때 이천섭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싶은데 저 좀 위해서 좀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좀 탁월하시니까 기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일로 와라 이놈아. 그랬더니 머리에다 손 놓고 탁 기도를 하더니, 아이고 이놈아, 너는 목사 아니다. 네? 내가 지금 목사하려고 지금 신학대학을 가고, 아니야 이놈아, 너는 목사 아니야. 너는 장로가 될 거야. 그러면서 말씀 전하는 장로 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주시나 안 주시나. 응답 안 올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보라. 그래갖고 한월산 가서 기도했는데도 진짜 응답이 안 와서 그때 내가 목사의 길을 포기한 거야. 신학대학 가려고 포기했어.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게 만들더라니까. 목회를 하게. 지금 직원들이 이제 옛날에는 한 250명 될 때는 그 사명을 몰라서 내가, 그때 내가 이런 사명을 그때 깨달았으면 아마 우리 회사 지금 한 몇만 명 되는 대기업이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곳에서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그 사명을 내가 깨닫지를 못했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예배만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사명을 알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막 마지막 코너로 몰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코너까지 마지막 밑바닥까지 코너로 몰아서 그거를 알게 해줘. 마지막 밑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걸 깨달았어. 그게 언제냐? 2012년 7월 달이야. 8년 전 얘기예요. 회사가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이 기름 부은 장로가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저거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저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저거 아이고 저 엉망진창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습니까? 저거 요란 법적을 떨고 뭐 예배를 드리고 별쇼를 다 하더니만 별거도 아니더구만. 이런 소리를 분명히 할 터인데 이거는 하나님 영광 가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에게 보내준 저 영혼들 너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저 양들 네가 얼마나 사랑하니? 그 세 번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준 저 영혼들 너 얼마나 사랑하냐? 그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에 제가 완전히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제가 그거 몰랐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내가 월급 주고 그냥 데려다 쓰고 월급 주고 쓰는 종업원으로만 알고 이 종업원들하고 일 열심히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내 사명인 줄만 알고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저 영혼들이 나에게 보내준 영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때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제가 나에게 보내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몸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그 사명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기 시작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줘야지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힘만 다 빠져. 하나님이 막 회복시켜주기 시작하는데 팍팍팍팍 잘한다. 내 종아 잘한다. 그래 그렇게 전해야 돼.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지. 내가 너에게 보내준 저 영혼들이 보통 영혼들이 아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다. 진짜 뺀순이 뺀돌이들 내가 너한테 다 보내줬는데 저 사람들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신앙 상담을 해보면은 뭐 자기 뭐 어머님이 권사고 뭐 누가 목사님이고 뭐 줄줄이 흩어. 근데 당신은 나는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당신한테 복음을 전했을 텐데 예수 믿으라고 했을 텐데 당연히 했죠. 근데 왜 안 믿었는데 그냥 진짜 뺀순이 뺀돌이들을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 사람한테 그냥 센들이 뺀순이들을 다 붙여준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맨날 그냥 같이 예배만 드리고 좋은 거 그 짓을 몇십 년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처음에 250명을 붙여줬는데 젊은 놈한테 250명을 붙였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250명이 8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30명이 딱 됐을 때 그걸 깨달은 거야. 종업원이 줄고 30명이 됐을 때 깨달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내가 상상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신경을 안 쓰도록 만들어.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그 복음 전하는 데만 최선을 다해라. 저 영혼들이 보통 영혼들이 아니다. 저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는데요. 요즘에는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우리 잠시 빛나기의 성도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은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 병원에 무슨 수술을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 기도해. 기도해. 오늘도 우리 직원 그 딸이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기가 막히게 잘 믿고 시집 잘 가서 요번에 이제 큰 아들 낳고 이제 둘째 딸을 이제 내일 이제 제왕절개를 수술하러 가는데 전화가 왔어.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내일 수술 들어갑니다. 이거는요, 내가 힘이 있고 그걸 떠나서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의사의 손을 들어서 수술을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뭐 죽을 병이요? 그냥 뭐 제왕절개 해서 그냥 쑥 꾸이면 되는 그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면은 기도해달라고 그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했더니 변화가 오는구나. 변화가 오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엊그저께는 뺀순이 하나가 또 있어. 우리 회사에 얼굴이 제일 반반하게 생긴 아줌마인데 뺀순이가 하나 있어.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하는데 생일 파티를 하는데 이제 생일 파티를 하면 이제 우리 같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내가 마지막에 안수 기도를 해줘요. 안수 기도를 딱 했는데 끝났는데 저 뺀순이가 딱 일어나더니 사장님 내가 기도를 받는데 막 갑자기 내 몸이 막 진동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갖고 내가 혼났어요. 막 진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뺀순이를 면하게 됐구나. 야, 됐다, 잘했다. 응? 자기가 막 그 자리에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 기적의 막 이런 뭐 간증거리를 막 하나님이 막 회사 안에서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250명을 저에게 맡겨줬을 때 제가 이 사명을 알고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지금 큰 기업이 됐을 텐데 그거를 제가 그때 알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이제 알고 했으니 지금은 비록 3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이 30여 명이 300명, 3,000명,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인간의 방법,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내 종아, 내로 인해서 전도에서 온 영혼들이 300만 명의 영혼들이란다. 이 300만 명의 영혼, 그 날을 기대하면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지금은 늦었지만 그거를 기대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거리가 한 가지 그것밖에 없어. 저는 지금 회사에 가면 그 기도만 하는 거야. 이 영혼이 30여 명의 영혼이 나중에 300만 명의 영혼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또라이구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맨날 그 얘기, 아이고, 이 양반이 나이가 먹더니 약간 치매가 됐나? 왜 이렇게 또라이. 30여 명이 무슨 300만 명, 3,000명 정도만 얘기해도 내가 믿겠다고. 300만 명을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할까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 소리 했죠. 어느 개미 10마리가 많은 빵 조각 하나를 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방울 흘리면서 막 집으로 그걸 빵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보고 이놈들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나. 그래서 개미 10마리하고 그 빵덩어리를 내가 손으로 딱 집어가지고 개미 집 앞에다가 딱 떨어뜨려줬어. 그랬더니 그 개미들이 뭐라고 그랬게요? 기적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기적이요? 아니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 믿음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축복이 사명이다. 4종.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고 축복이 사명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대가 좋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막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잘하고, 유별나게 그 사람은 막 남들은 30분만 기도해도 막 지쳐서 가는데 3시간을 4시간을 해도 기도해도 까딱도 안 해. 남들보다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축복.
남들보다 돈이 좀 더 갖고 있다든지, 남들보다 힘이 좀 좋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 봉사를 하는데 남들은 떼학 끝에서 주차 봉사를 하면은 막 그 어지럼증이 나서 막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막 몇 시간을 있어도 까딱도 안 해. 특별한 체질을 가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주차 봉사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사명. 예를 들어서 피아노 반주.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피아노 반주에 남들이 가지고 있잖아. 하나에 가지고 있다. 그게 사명이야. 남들이 가지고 있잖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는 그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다. 여러분이 꼭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 아닥사스 왕의 밑에서 경호실장을 한 이 느헤미야가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축복이 있었을까요?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그 권세, 그게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호실장이라는 그 직책, 그 권세를 갖고 있었더니 그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쉬운가 보세요. 우리가 평신도들이 그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1300km가 되는 거리를 그 맨입으로 성벽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경호실장이 되다 보니까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수심에 차 있으니까 왕이, 야, 느헤미야야, 너는 평소에 하는 대로 이렇게 웃음도 좋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수심에 차 있냐? 그랬더니 그냥 그 사실 얘기했어. 우리 조상들이, 내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저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성전을 짓고 사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맨날 성문을 불태우고 성벽을 다 허물어뜨려가지고 그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걸 보내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거기에 가서 할 그 나무라든지 그 성벽을 지으려면 재료 같은 거를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그 가는데 그 1300km 가다 보면은 많은 그 군적이 사람들이 많은데 군대를 나를 좀 호위해서 그 재료를 갖고 가는데 어느 누구도 타치 못하도록 그것을 군대를 좀 나한테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도움을 청했더니 아닥사스 왕이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성벽을 뭐 며칠 만에 그 성벽을 했냐면 50일 만에 그 일을 끝내고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이게 느헤미야가 경호실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없었으면 과연 이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느헤미야가 나는 포로지만 나는 경호실장이야. 하면서 목에 힘주고 맨날 목에 힘만 주고 있었더라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죠.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나의 축복이 그것이 사명,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 물질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뭐 좋은 차 사고 다니고 여러분 뭐 배부르게 등 따주고 살으라고만 하나님이 주셨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그냥 맨날 찌질이 궁상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만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도 풍성하게 살고 먹고 하는 거 다 해. 그러나 저 가난한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밑바닥에 한번 떨어져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려움 없이 젊은 나이에 34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승승장구를 했으니 그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몰랐어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저러고 다니냐.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좀 다니지. 왜 이렇게 맨날 지지구리하게 저러고 다니냐. 그 사람들 깔끔하게 입고 싫어서 그랬겠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무식이 벨 희한한. 아니 그 사람들 깔끔하게 입기 싫어서 그랬겠냐고. 근데 그랬다니까. 근데 어려움을 겪어서 보니까 그때는요. 돈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물건을, 자재를 들어야 되는데, 통관을 해야 되는데, 돈 몇백만 원이 없어. 그 통관을 하면 자금이 없어. 그걸 빨리 물건이 들어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지금 내보내는데, 돈이 없어서, 통관비가 없어서, 절절절절절 기던 그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아하,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이 이렇구나. 나 같은 그때 그 고통이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남들보다 더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물질로 그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이거를 훈련을 당해봐야만 합니다. 훈련을 겪어봐야만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을 안 받고 깨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우매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겪어봐야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그래서 저는요, 지금 그냥 나는 아직 집도 없어요. 그때 이후로 아직 집도 아직 마련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주변에 있는 집사람이나 누구는 다 불만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끝까지 내 집 만들어내는 게 뭐 중요하냐. 옛날에 그걸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기 시작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 알잖아요.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는데 모르드게하고 하만에게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찾아가서 에스더야, 에스더 여왕이야.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 지금 네가 가서 얘기 좀 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여왕을 내가 부르기 전에 자기가 멋대로 왕한테 가면은 왕이 너 왜 왔어? 왜 왔냐? 데려가라. 그러면 그날로서 날아가는 거예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모르드게 삼촌이 뭐라 그래요? 에스더야, 너를 여왕으로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너에게 이러한 여왕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느니라. 네가 여기서 만일에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이 일을 하겠지만 너는 이곳으로 끝이 난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삼촌. 제가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가겠나이다. 그래갖고 같이 금식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하고 왕한테 가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게 에스더가 여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여왕의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일반 백성들이라면 가능했겠냐고.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남에게 주지 않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이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남이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그러죠? 당신은 참 특징이 있어. 남들은 그런 게 없는데 당신에게는 그런 게 있어. 그거.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뭔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런 게 내 사명이겠다고 뭐 감이 옵니까? 그 감이 와야 돼. 감이 와야 돼. 축복이 사명이다. 나에게 주신 축복이 거기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동원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사명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상처가 사명이다. 상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 없은 사람 있어요? 상처 없이 산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이웃들에게 상처받고 우리는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처를 주시는 것까지도
그 상처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것을 통해서 사명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사명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기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탄생한 그 빈민 보호소에서 어느 소녀가 하나 있었대요. 어느 소녀가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소녀는 8살 때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가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패가지고 어머니가 결국은 매에 맞아서 8세 그 앤이라는 소녀가 8살 때 그 엄마가 죽어요. 그래 그 이 아버지가 그 남동생하고 자기를 빈민 보호소에다가 그냥 고아원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맡겨놓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아버지가 친아버지인데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동생마저도 빈민 보호소에서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 동생이 죽어요. 참 설상가상이잖아요. 엄마 죽지, 그 사랑하는 동생, 피부치 하나 있는 동생마저 빈민 보호소에서 죽어. 그러니까 앤이라는 소녀가 그때 그냥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지고 정신분열증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짓을 하고 완전히 정신분열이 돼서 독방으로 들어가는 참 그러한 신세가 돼서 독방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옵니다.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와서 저 아기를 내가 좀 돌봐야 되겠다 하고 그 고아원의 그 빈민보호소에다 얘기를 합니다. 쟤는 특별한 지금 상황이라 아무나 쟤를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로라 할머니라는 사람이 나는 간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 자격이 있다면은 맡겨도 됩니다. 그래서 그 로라 할머니가 그 이제 앤이라고 하는 소녀를 이제 케어를 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그 로라 할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리 기도하면서 해도 이 앤이라는 여자애가 너무 상태가 심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는 안 돼. 그러고 정성을 들이고 먹을 거를 갖다 줘도 손도 안 돼. 그런데 어느 날인가 초콜릿을 갖다가 그 방에다 이렇게 놨는데 가보니까 초콜릿이 하나가 없어졌어. 이 앤이 그 초콜릿을 먹은 거야. 야, 이건 희망이 있다. 얘가 대체 반응을 보였구나. 그래서 정성을 해서 그 보호를 했는데 그 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상처를 그 로라 할머니한테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로라 할머니, 사실은 나에게는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 혼자만 콕 가지고 있어요. 창피하다고 얘기를 안 해. 근데 그 상처를 내가 고백을 할 때가 되면은 그것은 말이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속을 털어놓는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앤이라는 이 소녀가 그 로라 할머니한테 자기의 그 상황 스토리를 설명을 하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로라 할머니가 잘 케어를 해갖고 이 앤이 거기서 이제 정상적인 애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그 보호소에서 정신병원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렇게 분열증 상태이시면 눈이 안 보이는 실명이 돼버려요. 실명이. 그런데 어느 자선단체에서 눈을 갖다가 다시 그 수술을 해서 눈까지 보여주고 눈까지 살려주는 그 수술까지 해주죠. 내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 광고가 나옵니다. 눈 멀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린 소녀가 하나 있는데 이 소녀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고 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여인,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고 그 어린애를 가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미국의 위대한 헬렌 켈러. 그 어린 말 못하고 귀 못 듣고 듣지도 못하고 눈도 못 보는 헬렌 켈러예요. 근데 이 앤 설리반 선생은 헬렌 켈러를 데리고 공부를 할 때도 아무것도 듣지 못하니까 학교를 가도 같이 가야 돼. 그래갖고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써줘. 그러면 헬렌,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그걸 알면서 공부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
아이고 세상에, 눈 멀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 우리는 양쪽이 다 멀쩡한 사람은 하버드는커녕 호버드도 못 가는데 하버드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근데 하버드를 가서도 매일같이 같이 가서 그 강의 내용을 써서 주고 이렇게 써서 그랬어.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졸업을 하는 순간이 돼서 브릭스 총장 앞에서 이제 졸업식에 수여식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한마디를 이제 헬렌 켈러가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한 대상자가 있는데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앤 설리반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을 보면서 나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확실히 나는 이 앤 선생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완전히 전도가 된 거야. 헬렌 켈러를 전도한 거예요. 앤이라는 이 여인이 전도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 헬렌 켈러가 나중에 그 졸업을 한 후에 그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3일 동안만 내가 눈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몇 가지를 3가지를 나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가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눈을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떠게 해준다면 첫째 날에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직접 가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소망이었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나를 3일 동안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죠. 헬렌 켈러. 누구 때문에? 앤 설리반. 앤 설리반은 어떤 사람? 상처가 보통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닌 그 상처뿐인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처받은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상처, 여러분만 갖고 있는 그 상처 그냥 싸매두지 마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상처받은 자들을 가서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역할을 해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까지도 그냥 버리지 않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 보이죠? 상처가 많아.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나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6년 전에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의 도움을 부탁을 받고 우리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도무지 나는 자신이 없어서 전도를 못 하겠습니다. 이 애들을 좀 전도 좀 해주죠. 부탁을 해. 그래서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그 애들 둘을 데려다 놓고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그 신앙이 막 그냥 잘하는데 팍팍팍팍팍팍팍 막 잘하는데 이야 세상에 우리 애들은 모태신앙인데도 그런 신앙이 아닌데 얘들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막 신앙이 얼마나 좋으니 막 그냥 맨날 뭐만 되면 손편지를 떠서 사랑하는 장로님 하면서 편지를 써보는데 지금 이만큼이 있어. 내가 버리지도 않고 모아놓고 있는데 장로님은 저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진짜 저의 멘토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편지를 써서 보는데 저는 진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그 딸애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더니 그러더니 그냥 진짜 부잣집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더니만 큰아들을 똑똑하게 하던 아들 낳더니 또 이번에는 이제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딸을 또 딱 주셔갖고 내일 수술하러 가기 전에 오늘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요. 얼마 전에는 내가 걔가 11조를 안 하길래 11조를 가서 설교를 했어요. 애야 11조 해야 된다. 그러면서 11조를 쭉 얘기를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11조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11조가 장로님 제가 그때 이렇게 11조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11조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막 시부모가 뭘 도와주고 뭘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고. 근데 그 밑에 있는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전도를 했는데 걔가 인도에서 유학을 가 있을 때 전도했는데 인도를 전도하는데 그렇게가 믿음이 좋아져갖고 그렇게 막 편지를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먼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 편지가 막 오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더니 홍콩 대학을 합격을 했어. 근데 홍콩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무슨 서류를 나중에 미흡해가 뭘 하나 잘못해가지고 대학이 합격이 취소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홍콩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시립대학인가 거기를 장학금을 받고 거기를 갔네. 근데 거기 가서 졸업을 했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홍콩에서 JP 모건 스탠리는 세계 아이빌리그나 나온 사람들, 명문 대학에나 나온 사람들이 가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을 합격을 딱 했어. 홍콩에서. 그리고 장로님 둘 중에 합격이 되는데 어디를 갈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야, 나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아냐?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실 거야. 네 마음속에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걸 확신을 줄 거야. 나도 그쪽엔 문외 아니야. 내가 죄인이 말 잘못했다가 문제 생기니까 네가 기도해. 그랬더니 기도하더니 한쪽을 선택을 했어. 근데 홍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가 생겨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홍콩에 무슨 법이 무슨 돼가지고 막 난리 벌이 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막 빠져나오는 상황이니까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데가 다 미국 기업 아닙니까?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얘한테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상황인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만 한국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이제 지사가 새로 생겼는데 아마존은 세계에서 최고 되는 기업 아닙니까? 그 아마존에 그냥 딱 합격을 해버렸어. 와, 이 불황에 세 달 전 얘기요. 이 코로나가 막 성행해서 이 난리를 치는데 합격을 했어. 그러더니 나한테 제가 이제서는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어려운 그 모건 스탠리를 가게 되는데 홍콩이 저렇게 될 줄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됐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뭐 3명인가 뽑는데 뭐 몇백 명이 뭐 왔대. 근데 거기서 딱 합격을 해갖고 지금 다니는데 첫 월급을 딱 받아서 첫 월급 하나님께 다 드리고 둘째 월급 받아서 그걸로 11조를 딱 띄고 부모한테 딱 띄고 자기 와 얘기 들어보면 나한테 보고를 해. 장로님은 저의 멘토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모든 거를 보고를 해. 그래서 내가 이야 전도를 해도 참 저런 결실이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데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보람이 있죠. 너무 보람이 되는 거야. 내가 보람이 얼마나 큰 보람이 있는지 몰라. 내 새끼들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그 기쁨이 없는데 걔들을 보면 그런 기쁨이 오는 거야. 아이고 내 새끼들은 왜 저렇게 할 수 안 되나. 모태신앙인데 왜 저 모양인데 얘들은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데 얘들이 왜 이럴까 할 정도로 그 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뭐를 통해서 사명을 주냐면 거룩한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남들이 주지 않은 축복, 뭐 축복받은 거, 뭐 돈, 물질 이런 거 말고 저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뭐 악기를 잘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나는 남자인데도 이상하게 식당에 가서 막 일을 좀 하고 싶은 거. 그것도 가서 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남들이 주지 않은 특별한 그 축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부터 그 사명을 꼭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이 이제 상탄대로로 보장해 주실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얘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고 미리 갖다 줘. 나 참 자랑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싫은데 9월 달까지 회사를 갖다가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5%가 신장이 됐어. 작년에 비해서. 말이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한 반 토막이 다 돼.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들이 지금 반 토막으로 다 떨어졌어. 그래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기업 동성컴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저 바이오 아무아무개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기업들을 축복해서 우리에게 오다를 주고 있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들도 그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지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동성컴택을 통해서 위해서 자기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나는 그 사람들에게 목매이지를 않아. 왜?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더 많이 오다를 받아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나는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매달릴 게 없어요. 니들은 우리 때문에 니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요. 미국 다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니들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구나 아니야? 속으로 내가 이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명만 감당해. 사명만 감당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먹고 입고 입는 모든 문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먼저 감당해. 그러면 내가 그까짓 것들은 덤으로 다 줄 것이요.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또 전할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열변을 토합니다. 꼭 발견하세요. 이 사명을 발견하세요. 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에 수지 맞는 거예요. 저는 장로되고 25년 만에 이 사명을 발견했다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장로되고 25년 만에 발견했으면 쉬운 게 아니잖아. 내가 그냥 날라리 장로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25년 만에 알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일에 그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면은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지 맞는 거예요. 꼭 명심하고 오늘부터 3가지 거룩한 관심,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관심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에게 남들이 주지 않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나에게 큰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처를 통해서 하시는 사명이다. 이 3가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하나님은 이 진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사실을 위해서 아버지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은 종으로 장로가 된 이후에 25년 만에 이 미련하고 우둔한 종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제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가기를 원하오니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여 똑같이 은혜 내려주셔서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게 크게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